오늘은 받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이 그림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찾던 다빈치는 한 착한 청년을 만나서 그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이후에 다빈치는 또 한 범죄자를 만나서 그를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이 사람은 바로 동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식탁에 앉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는 이 말씀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으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누워있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품 안에 품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식사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른쪽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워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다빈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린 최후의 만찬은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잔을 들어 나눠주신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로 드리는 성찬식의 원형인 최초의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전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자유케 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식이나 짐승의 새끼 중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곧 사람의 첫 번째 난 아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 설주와 이 위에 있는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에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잔을 가지고는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즉 성찬에서는 떡을 사용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 즉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겨주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장자의 생명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 아래 있었던 죄인들을 다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고 살린 것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찬은 이 주님의 희생과 이 섬기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신앙의 약함을 지탱시켜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선의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 표징이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그의 천사들의 면전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르게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는 성례를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의 상호 인정과 더불어 외적 표시에 의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신적 은혜의 증거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확증하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교회가 인증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교회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도는 구원받은 자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고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가 그 신앙을 인정한 사람만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어린 양을 먹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 얻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아닌 떡으로 성찬식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였다면 오히려 유월절 양고기를 가지고 떼어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떡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주시며 성찬식을 하셨을까요? 이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유대인만이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는 모든 다른 민족들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하시면서 직접 그곳에서 사온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성례식을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무교병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 떡을 만들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딱딱한 떡으로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카스테라 빵으로 성찬식 떡을 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느냐 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떡보다는 예수님의 살, 곧 몸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닌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어떤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주님은 희생의 자신의 희생과 성김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어떤 음식과 음료를 사용하느냐 보다 성찬식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어떠하든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동일하게 성찬식을 행하려면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찬식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바울은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확장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입니다. 이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고요. 루터교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진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루터교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임재하시는 이 공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화채설과 공제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데요. 칼빈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떡은 떡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죠. 떡과 포도주는 단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주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희생과 섬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의식을 드릴 때에 무슨 떡이 또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임재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역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옛 사람이 죽고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을 통해 얻은 생명의 몸과 그리고 그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바쳐야 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처럼 곧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어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맞음으로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성찬식을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부한 자들과 높은 자들은 이 성찬식의 상석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배불리 마심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이 성찬식 자리에서도 말석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 부한 자들과 높은 자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부족한 음식을 먹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러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성찬식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인데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여서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실 것이 없게 한다면 어찌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고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찬식에 참여하고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성찬식에 참여하고도 우리가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성찬식에 잘못 참여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참여할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은 그러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풍성히 먹고 또 풍성히 마시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식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반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그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찬인데 이 성찬식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함으로써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누릴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받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신 것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그 피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바른 삶과 그리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천국에 들어가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먹고 마심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천국 잔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도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이 천국 잔치를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